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외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위로를 받으려고. 위로 받아야죠. 예배는 위로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축소시켰느냐 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회중석에 앉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회중석에 앉은 성도들을 만족시키는 게 예배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가 레이크우드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도 제법 유명해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긍정의 힘을 쓴 분인데, 그분이 워낙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미국의 여러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죄나 지옥이나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무서운 주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느라고 충분히 두들겨 맞았는데,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러게 하고 싶지는 않고, 그들을 더 끌어내리기보다는 희망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인을 칭찬하고 위로한다고 죄인이 의인 돼요? 가끔 제가 이런 비유를 들잖아요. 독사 있잖아요. 독사를 독 없는 뱀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보약을 독사에게 먹이면 어떻게 돼요? 독사의 독만 강력해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냐고요. 니들이 이렇게 떠드는 건 잘못한 거야 라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해야 이게 죄와 은혜가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지친 삶을 위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곳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거룩한 재판장이 아니라 나의 성공과 행복을 돕는 좋은 친구,
아니면 격려자, 인커리지 하는 분, 아니면 라이프 코치, 인생의 코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경외를 잊은 이유가 뭘까요? 죄, 지옥, 죽음, 벌. 아니, 죄에 대해서 교회에서 듣지 않으면 어디서 듣냐고요. 근데 그걸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이. 싫어한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임하고 회개 없는 용서가 어디 있고, 자녀가 돼야 축복이 임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인, 내가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와야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탕자가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아주고 잔치를 베푸는 것인데 경외가 없어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낸다. 예배예요, 예배. 근데 그 예배에서 아브라함이 뭘 원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했잖아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거를 하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에. 누가 그걸 원하겠어요? 이 시대에 그랬다가는 완전히 사이비 종교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내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 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경외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을 제거한 반쪽짜리 복음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가 사라진 예배. 많은 성도들이 나의 목적을 위해 이 자리에 와요.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목적. 우리 아이가 1등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아픈 몸이 나아야 되고 나의 목적, 나의 목적. 그거 예배 아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코비드19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만연하게 된 온라인 예배. 이 예배가요. 그래, 오늘도 지금 우리 보니까 691명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회사에 일이 있고 그러면 이 온라인 예배가 정말 필요한 도구지요. 근데 경외를 상실한 예배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복장 갖추고 자세 바로 하고 앞에 성경책 펴놓고 완전한 예배자로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명도 없네. 댓글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은 저요 저요 하고 이름 좀 남겨주세요. 예배를 구경해야 합니다. 예배를 평가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예배를 쇼핑합니다. 왜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러분이 몇 번 예배 드리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따라와요. 예배 쇼핑. 예배가
오늘 서론에 나온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경외의 마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어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시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외가 회복될 때 예배가 예배됩니다. 자, 경외 없는 예배를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와, 여러분 진짜 이게 경외 없는 예배예요. 같이 30절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30절에서 여러분은 경외 없는 예배가 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요. 사울은 뭐예요? 뭘 얘기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높여달래요. 나를 높여달래요. 나를 높여달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할 예배인데 나를 높여달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도대체 지금 사울은 이러니 사울이 망한 거지요. 이러니 주의 영이 떠난 거지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을 때 사울이 보이지 않는 칼로 사무엘의 목을 겨누는 것 같이 느껴져요. 왕이죠. 권력이 있죠. 옆에 군사가 있죠. 그런데 늙은 제사장, 늙은 사사에게 같이 갑시다. 좋은 말 할 때 사람들 보잖아요. 조폭도 아니고. 지금 사무엘을 보이지 않게 협박해서 예배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모양을 갖춰야 되니까 모양을 갖춰야 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감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감히 예배의 자리에 나를 높여요? 벼락을 맞지. 경외 없는 예배, 경외 없는 예배.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 때문에 금송아지 만든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1절, 32장 1절이에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조금이라도 누구를 위하여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신들은, 우상들은 다 뭐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뒤에 4절부터 보면 5절에 보면 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이름 앞에 여호와를 붙여요. 그 다음에 번제, 6절에 보면 화목제, 모든 형식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해요. 이름도 하나님을 붙여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누구를 위하여인데?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그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예배, 인간을 위한 예배, 경외가 상실된 예배죠. 우리의 예배가 경외를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준비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 있어요.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 예배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 있다, 이렇게 댓글을 적어 주세요. 예배의 성패는 준비에 달려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배가요, 준비가 90이에요. 준비가. 그 90이면 나머지 예배의 자리에서 10으로 예배 드리면 100의 은혜가 임하는 준비예요. 준비.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준비하고 예배에 오세요. 먼저는 태도를 준비해야 돼요. 전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 왜요? 여러분, 중동은 광야가 많고 바람이 많던 곳이라서 늘 발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무슬림들의 모스크엔 꼭 뭐가 있어요? 앞에 손발 씻는, 물 씻는 게 있잖아요. 거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발이 지저분해졌으니 발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 앞에 나가는 거니 그렇게 너희의 태도를 준비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 가까이 하여 어떻게 하든지 주의 전으로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준비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예배의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그냥 와서는 안 된다. 준비하고 와라 라는 거예요. 내면의 준비를 해야 돼요.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오는데 너흰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준비해라,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내면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관계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데 누구랑 싸우고 나오면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이 관계를 준비하고 예배로 나와라.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침묵의 준비가 필요해요. 하박국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 침묵의 준비는 뭐예요? 들을 준비하고 와라. 들을 준비하고 와라. 때로는 죄가 지적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야단이 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잠잠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들을 준비하고 와. 들을 준비하고. 이게 준비예요. 여러분,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경외에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야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예배는 어린이들 예배가 선생님들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선생님들은 눈을 뜨기도 하고 장난치는 애들 꼴밤도 주고 설교, 요즘은 그러면 또 아동 인권의 문제가 생기니까 쓰다듬어 주고, 선생님들은 설교 시간에 또 다른 일도 하잖아요. 선생님들의 예배는 주일 장년 예배예요. 그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서 교회학교 교사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내 예배를 제대로 먼저 드려야 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교사로서 아이들을 사랑해야 온전해집니다. 2026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 먼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준비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준비하고 나오셔요. 또 라떼 얘기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늘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월급을 받으시면 새 돈을 늘 빼놓고 그 새 돈을 모아서 주일날에 헌금으로 주시고, 근데 새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돈이 지저분해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은 돈을 이렇게 그 나라 돈인데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 막 구겨져 있고 시꺼멓고 그래요. 근데 구겨져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머니는 다리미로 다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릴 돈인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봤어요, 어렸을 때. 준비. 요즘은 헌금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거의 많이 하고 들어올 때 헌금을 하는데 왜 헌금 시간에 솔리스트는 특송할까? 4분, 5분 걸리는데 그 시간을 줄이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 드리는 시간이라도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드리라고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음악 감상 시간 아니에요. 저는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니까 그때마다 진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리고 이걸로 헌금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부분들은 조금도 소홀히 될 수 없어. 너무 형식적이다 생각하세요? 형식이 본질을 규제할 때도 있습니다. 준비 없는 예배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 익숙해지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준비 없이 교회에 나오고 준비 없이 오고 준비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익숙해져요. 무서워해야 돼요. 준비 없이 예배에 오는 나를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느 날 이렇게 됐지? 그러면 어느 날은 늦게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예배들, 교회 학교 예배들 보면 처음에 찬양 많이 하니까 찬양 끝나는 시간에 맞춰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점점 그렇게 돼요. 준비 없는 예배를 무서워하셔야 돼요. 자, 경외를 가진 예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시편 2편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떨며 즐거워하라. 두려워하니까 떨어요. 근데 이 두려움과 마치 상반된 의미의 말이 쓰이잖아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두려운데 한쪽으로는 즐거운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떨려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기뻐요. 이게 경외의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엘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가 자식 교육은 잘못했지만 그래서 결국 망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사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다 싶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올 때 이 사무엘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이 기대 없이 주일날 교회를 어떻게 와요, 여러분? 아깝지, 시간이. 이 기대를 가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잊지 마세요. 올 때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 없이 그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보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적는 분이 없구나. 적는 분이 없어. 다 외우실 거니까. 경외를 가진 예배자는 기대합니다. 이 기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이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29절에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다 불태워요. 경외함 없는 예배자들, 두려움 없는 예배자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다 불태워져요. 두려움으로.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경외하는 사람은 삶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게 연결이 돼요.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백성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경외. 자, 오늘 저는 이걸 마무리할 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자들을 가져야 할 경외. 지금 보니 그새 760명이 됐는데 760명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동시에 여기 있는 분들 비슷한 예배자의 자세예요. 첫 번째는 온라인 예배자들은 거의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 계시고 집에 있는 분들 계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우리 제주에서 지금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가 그거예요. 장소에 지배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요즘 읽으면 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온라인 예배를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던 그들에게 예루살렘도 괜찮아, 이 산도 상관없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자들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장소에 구애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23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장소가 어디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의 예배를 이끌어야 되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기차를 탔어요. 하나님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예배예요. 그러면 기차는 뭐예요? 철로 위를 가잖아요. 철로 위를. 이게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말씀을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기차가 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간다.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충만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온라인 예배자들이요, 골방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무슨 뜻이에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 세상과 연결되는 문을 닫으세요. 온라인 예배자들. 스마트폰으로는 경외 특심 보고, 저쪽은 TV 켜져 있고, 여기서는 지금 TV 보고, 스마트폰으로는 경외 보고, 여기는 밥 먹고. 골방 문을 닫으세요. 다 끊으세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이 방에 없어요. 지금 온라인 예배자들, 여러분 문 닫으세요. 안 보이니까 내가 뭐 알 수가 있나. 주님은 보시겠죠. 그래서 골방의 시간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카톡하고 전화 보고 받고 다른 유튜브 보고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예, 작은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그 모니터 안에 가두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 아니시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가장 소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임을 모니터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잊어버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은 결코 그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나누지 말라.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충 제가 얼굴을 보면 아, 쟤는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앞에 있는 애들 보면 보여. 너희가 딴 생각을 하는지 집중하는지. 지금 씩 웃었는데 들켰다 그래서 웃은 거지. 너 말고 너 옆에 아니었어? 그래 믿을게. 예, 다 보여요. 얼굴 보면 여기서도 딴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안 나눠진다? 어렵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것. 5번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 잠언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온라인 예배자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거를 생각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듣기 싫어서 많은 분이 나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숫자는 더 늘어났네요. 아유, 계속 뭐라 그러니까 갑자기 끄고 나갔나 하고 봤더니 안 끄고 나갔네요. 안 나가셨네요. 예.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기를 온전히 소원합니다. 예. 결론은요, 기도문 하나 만들었어요. 온라인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예배를 앞둔 짧은 기도문이에요. 같이 읽을 건데, 온 땅에 충만하신부터 같이 시작. 온 땅에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작은 방, 이 책상 앞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익숙한 장소라고 하여 저의 마음까지 느슨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주님의 시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지금 인터넷 방송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제 방문을 닫고 세상과 구별되오니 지금 이 방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온라인 예배를 자주 드리시는 분들은 이 기도문을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하나 적어서 모니터 앞에 딱 붙여두고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경외하는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경외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신 그것이 우리 모두의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특심 기간에 창동고등학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냥들 들어가셔서 창동고등학교에서 안 된다고 여러분 주차는 창북중학교 교회 주차장 가능하고요. 내일은 구청하고 얘기를 해서 창동고등학교 앞에 길에도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부족한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일은 모두 마지막 날 총출동하는 날입니다. 셀 리더들은 셀 식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함께 나가자, 마지막 날 나가자.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장애인부 교사들도 연락해 주셔서 아이들까지 다 나오고 8시부터 9시까지는 함께 경외에 관한 마지막 말씀 듣고 9시부터 우리 아이들은 각 부서별로 가서 치킨 앤 피자 파리 예. 치킨 피자 함께 좋은 재밌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함께 내일 오셔서 아실라 모르겠어요.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특심이에요. 얘들아,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특심이야. 마지막 특심이야.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 마지막 특심이라고. 슬프지 않아? 내일은 하지. 아니, 특심은 내일까지 하고. 이해가 안 됐어? 그렇지. 2026년에 새 예배당이 만들어지니까 이번에 마지막 특심이 그거지. 그렇지. 예. 이번이 마지막 특심입니다. 아니야, 예배는 주일날 예배는 계속 드려. 특심이. 예, 오늘 청년과 청소년들은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이후에 있고, 내일은 마지막 날 모두들 하나님에게 감사 헌금을 준비해 오시고, 아이들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헌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용돈으로. 용돈 받니? 용돈 없어? 용돈이요? 아니, 좀 크게 얘기해. 뭐 이렇게 불쌍하게 얘기하지 말고. 용돈 없어? 받지 않아? 안 받아? 너 불쌍하구나, 지우야. 안 불쌍해? 엄마의 모든 것이 내 거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너는 용돈 받니?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요. 엄마가 안 줘요. 너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받을 나이도 됐다. 받을 자격도 있다. 아니, 원래 받았는데 야. 엄마가 안 줘요. 원래 받아야 하는 건 뭐야? 원래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 주시고 원래 받다가. 그건 또 뭔 말이야? 원래 받는 건 뭐야? 예전엔 받았. 예전에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왜 안 줄까? 예전에 돈을 함부로 썼어? 아니요. 그럼 몰라요. 모르겠어? 네. 오늘 요번에 기도 제목에 예전에 받던 용돈을 다시 받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써내봐봐.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아멘 안 했어? 아멘. 그렇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엄마는 알아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헌금을 100원을 하든 50원을 하든 200원을 하든 관계없어요. 내
있는 용돈으로 헌금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특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엄마 아빠들은 꼭 알겠지? 너희도 컸다고 돈 쓸 때가 많은데 내가 무슨 헌금을 내 눈을 봐라.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알았니? 응? 그래? 그래. 예. 여러분 함께 내일은 다 함께 헌금하고 감사 헌금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식사 맛있었어요? 네. 괜찮았어? 넌 참 생긴 거와 달리 상당히 식성이 어른스럽다. 된장국 그런 것 좋아하고 육개장 좋아하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먹였어? 그렇구나. 예? 내일 뭐냐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메뉴? 쇠고기 미역국. 예. 쇠고기 미역국. 괜찮아? 마음에 들어? 예전에는 교구에서 할 때 꼭 옆에 그런 거 붙였거든요. 한우 뭐 이런 거 붙였거든요. 15교구는 예산이 안 되나? 15교구 김승재 목사님, 한우예요, 아니에요? 예? 몰라요. 예, 한우인지 모르겠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끝나고 기도할 것이고, 아이들 안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일 마지막 날 다 뵙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 다 뵙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